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주 가난으로 참 핍절하게 지내고 있을 때, 소아시아 또 저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러 지역에 바울이 개척을 했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에 동참하라. 그래서 그 교회마다 정성을 들였던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헌금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 살펴봅니다. 오늘은 감사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도를 언급하면서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7절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이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연보를 수집하는 그 담당자로 나섰다. 그것을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디도를 감사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다녀와라 하고 권면을 했었고, 그 권면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이 일에 아주 진지한 이 수행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고 지금 순종하는 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썼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이 교회 아무개 집사, 또 아무개 권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는 열심도 있고 또 순수하고 진실된 일꾼이었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적인 어떤 욕심이라든가 사적인 동기가 없는 그런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말하듯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료, 동역자라는 말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명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꾼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련한 연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소위 헌금 심부름을 이 디도에게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붙여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누구라고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 형제라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형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형제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복음 사역의 그 중심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그 형제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바울이 개인적으로 혼자 지명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선정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테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선정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을 이 디도에게 함께 따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는 심부름을 디도에게 시키면서 혼자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의 다른 형제를 딸려서 보내는 것,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이 적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고 서로 문제가 있을 것을 상정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그것도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가도록 두 형제를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두 사람 중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22절에 언급하고 있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을 말하면서도 바울은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말은 이 zeal,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을 잘못하면 시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열심이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열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구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도 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고 하는 그런 전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젤롯 땅이라고 했죠. 예수님 시대에 젤롯 땅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 젤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바리새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울이 그 과거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당, 그러니까 열심당이라는 것은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지극히 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열심당의 전통은 반드시 여호와를 향한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에서 제외된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걸 열심당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젤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zeal에서 나온 말이에요. zeal. 그러니까 이 zeal에서 뭐 영어 질러스라고 해서 질투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 질투라는 말도 우리 왜 사람들끼리 서로 질시하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zeal,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열심으로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지는, 해석할 수 있는 그 열심이다라는 건데, 이 열심을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는 전부 간절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열심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간절한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인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 형제다라고 얘기해서 역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는, 아마 고린도 교회 출신 형제 같아요. 그 형제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깊은 동역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파송한 복음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형제를 디도에게 따라 붙여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함께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그 원칙,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이 행간의 의미를 쫓아서 우리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헌금을 집행하는가, 그런 그 목적과 의도,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그 원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대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조심함은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 헌금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이게 얼마나 거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다 걷어들이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는 매주 일정한 액수를 매주 걷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주 한꺼번에 걷지 말고, 내가 갈 때 한꺼번에 걷지 말고 매주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걷어서 모았다가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잘못 관리했다가는 욕먹기 쉽상이죠. 이거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어떻게 되죠? 원래의 그 교회의 목적, 돕고 다른 교회를 돕거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게 되면 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비방이 일체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 했는데 그 이유는 비방받지 않도록,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더 조심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헌금 관리와 집행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올바르게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하라는 기준, 이것을 제시한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낸 헌금과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성, 신앙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가장 헌신된 모습의 그 이미지가 이 헌금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헌금 내는 것을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건 너무 자명한 일이란 말이죠.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확인되어지는가 하는 것들, 이런 균형이 현실 속에서 잘 잡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신림동 쪽에 전에 그 20달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죠. 20달러 교회. 그 교회 이 사모님, 이 여자분이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선교 사무실에서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면서 섬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20달러를 쥐어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기만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 하고 떠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20달러짜리 그 돈을 들고 있는데,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20달러면 좀 되었나 봐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근데 이걸로 뭐 사 먹기도 그렇고 살림에 보태 쓰기도 그렇고, 이거 어쨌든 선교사가 남긴 말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 달라 이렇게 하고 맡긴 건데 영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로 그때 당시 신림동에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철탑 밑에 이 짜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샀답니다. 조금 보태가지고 땅을 샀답니다. 그 송전탑 아래 땅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땅을 산 게 뭐 이제 조그만한 그 거처가 있는 땅을 샀는데, 영어 회화를 배울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리 와라 해서 시간 정해가지고 광고를 내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소문을 내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오는 그 어린 애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쳤대요. 영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영어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고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 부모들도 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같이 예배하고 하다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당신이 준 $20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썼다라고 소위 뭐 영수증 하듯이 보고를 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있는 미국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럼 교회를 우리가 잘 지어줄 테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라 하고 큰 돈을 이제 또 보내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이만한 교회를 이쁘게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다 짓고 이 사모님이 이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고 뭐 해서 다 영수증 처리하고 해서 깔끔하게 해서 편지를 다시 보내줬어요. 당신들이 보내준 돈을 이렇게 다 사용했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보고를 하고 이제 영수증 받고 잘 받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답이 올 줄 알았는데 답이 뭐라고 왔느냐면,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했으니 영수증은 하나님께로 보내십시오 라고 영수증이 다시 되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를 돕고 한 그런, 이게 그 60년대 초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하나님에게 미리 했다라고 하는 이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정말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헌금, 우리 교회 말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헌금을 아무리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뭐 투자도 하기도 하고 돈놀이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교회들이 있대요. 아주 큰 교회들인데. 근데 이거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거 속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속아서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금은 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쪽에서는 그것은 집행을 하고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이지,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진심이 왜곡되고 하는 것이 정성이 어긋날 거에 대해서, 이게 헛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해서 아예 주저주저하는 이런 경향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건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불성실함은 그것은 따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실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보여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태도를 책임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기꾼인지 알고는 헌금을 낼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관리자가 잘못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자에게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이제 조건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헌신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의 이 헌금을 관리하고 또 집행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감독자들이 함께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다른 두 형제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감독 역할을 맡긴 거예요. 디도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신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거나 맡아서 집행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공명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 없는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성은 꼭 옳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죠. 근데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도 있죠.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니까. 그런데 다수가 꼭 옳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가 건강하고 아주 수준 있고 이런 것들을 언제나 선택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소수가 옳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 아닙니까? 모두 다수가 합의한 것을 따르는데 그것이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수의 선택은 항상 질적으로는 낮을 수 있어요. 대중적인 입장은 수준이 좀 더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낮출수록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낮은 대로 흘러갈수록 물이 많이 고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고 어떤 이 대중적인 그런 이 연약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교회는 종종 어떨 때 보면 목사가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 혼자만 옳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반대하는데 목사가 옳다고 해서 목사가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끌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다수가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기다리고 쫓아가도록, 그 다수가 설득되기까지 얼마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여기에 따르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옳음을 증명하는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걸맞게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 가기까지 훈련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가는 곳이지, 누가 옳다, 목사가 옳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품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기억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저만 옳았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만 주를 지켰습니다. 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시고 주님 뜻대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전 민족을 없애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 공정한 절차, 서로 함께 성도들이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다수결이 꼭 옳은 것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수의 의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기준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또 그런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결정이었고 그릇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헌금을 함께 내고 헌신을 함께 했던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종종 오해를 하는데 나를 믿고 나만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옳고 의로워도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목사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장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마땅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그런 내용에 걸맞게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뭐냐면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봉사의 일, 그리고 이런 헌금이나 이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감시도 하고 또 함께 동참할 책임이 있는 것, 모두에게 이것이 다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파악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 이것이 투명성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아니라 교회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병을 사서 이렇게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일하는 곳이지, 섬기는 곳이지, 어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지지고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전문가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런 용병제 교회들이 너무 많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신 그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성도들이 자라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애쓰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나누면서 같이 성숙되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갖추는 것이 바로 투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종합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는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리고 그런 어떤 구조, 시스템이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로 치면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 관리와 집행,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서 뭔가 좀 훨씬 잘났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권리를 오히려 겸손히 행하면서 늘 투명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심이 없이 정말 이 간절함으로 일하는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를 점검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묻든지 친절하게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아주 나쁜 전통입니다. 오히려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그 얘기를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물쇠를 채우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에 참여하고 더 힘을 합하기보다 그렇게 되면 방관자로 전락되기 때문에 용병에 의해서 당신들 몇몇 사람만 일하는구나. 일하는 사람들은 신나할지 모르지만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병을 사서 그 용병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고전이 딱 그거죠. 연고전. 옛날에 연고전이 왜 생겼느냐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로 학생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체육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 라이벌 서로 같이 그 인정받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 라이벌 의식을 키워가는 아주 참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선수들이 그냥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거액으로 스카우트 받으면서 오는 마치 프로 선수가 와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프로 선수들이 뛰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용병을 동원한 연고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은 그냥 응원이나 하고 많은, 그래서 너무 뛰는 선수들은 너무 격차가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용병제가 그 다른 사람들을 일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아주 아주 참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인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자와 심지어 직분 없는 사람들까지도 동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사역의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한다든가 공동회를 한다든가 하면 일단 꼭꼭 참석도 하고 발언도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웃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일에 깊이 안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거 아주 못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도 우리 수요예배는 다들 직분자들만 주로 나오셨는데, 직분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다하고 또 자꾸 그러는데, 직분도 맡고 또 매사에 모든 일에 기웃기웃거리고 내 일이 아니어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약해요. 재직회나 공동회 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표정이 어두워요. 질문이 아니라 이건 따지거나 시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질문하고 칭찬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회의 문화가 없어요. 이게 유교가 만들어낸 아주 안 좋은 악습입니다. 정당하게 서로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저건 내일이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게 각인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주도적인 삶이 달라지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신앙적인 이 키를
분명 방향키를 분명히 세우고 생활을 할라 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함께 뛰어들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이다라고 기쁨을 가지고 기회로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는 뭐 일단 빼고 보죠. 근데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뭐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하면, 저는 그러면은 이제 하기 싫으신 모양이구나 해서 두 번 또 권하면 이게 결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딴 분 찾아서 시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 얘기하더니만 그냥 딴 사람 시키더라. 나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포장도 하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참 예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덕목을 배울 때 순종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모두에게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모든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 그게 너무 많죠.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소리하고 집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소리하고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어머니들은 교회에서는 직분도 맡고 뭐 열심히 일하고 아주 교회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교회에서는 항상 천사인 줄 알죠. 근데 집에 가면 애들을 뭐 확실하게 잡는, 이게 뭐냐면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가정생활도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로 주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대로 된 헌신, 제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이 다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가지러 보내는 이 디도에게 두 형제를 따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참 조심한 이유, 이것을 조심함은 바로 교회로서 해야 할 사역의 기준, 그 준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방을 많이 합니까? 저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욕 안 먹고 싶어요. 뒤에서라도 비방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끗할 것을 정말 같이 추구하고 같이 보고 싶어요. 물론 내가 아무리 깨끗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뿐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저 깨끗했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때로는 정말 비참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눈으로 본다면 더럽고 추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이 비방받는 이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를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의 삶이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삶이 신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삶의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헌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책임 있게 보살피며 또 감시하며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준을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런 기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책임을 맡은 주님의 직분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만큼 더 기쁨과 더 참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내 가정의 축복이요, 내 인생의 놀라운 기회인 것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직분을 받고 또 책임을 맡은 모든 성도들마다 그렇지 않은 직분 없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모르는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함께 이 섬김의 자리로, 책임을 나누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권면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